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 Jesus Sermon on the Mountain,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황금률이라 최고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공중에 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이론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 붙잡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 성량을 위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킹덤 라이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제 교훈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He's talking about the kingdom life in the fallen world.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큰 유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Christians are to be concerned for our neighbor's best interest.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은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내추럴리 본능적으로 무엇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이 많이 있어? 나의 유익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나의 유익에.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내 욕심, 다른 사람을 빼앗고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갓난아기인데도 보면은 자기 형제 토이라도 잘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되어진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타고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 나 자신의 유익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다 된다, 가만히 놔둬도. 그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Christ knows that we are naturally inclined to the self-interest.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도 남편과 아내 사이도 집안에서 누가 더 뭘 잡습니까? 네? 우리 신흥집사님은 안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를 잡아야지. 와이프는 지금 잡히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잡아야지. 전부 다 뭐냐면 self-centered mind. 그럼 문제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제가 요즘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진그룹 사는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그런데 아들과 엄마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과 엄마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제일 뭐예요? 가깝잖아요. 아들과 엄마. 엄마가 아들이 좀 저울이면 되지, 아들이 엄마한테 좀 저울이면 되지.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 받고 할 때 누가 제일 보고 싶나 하니까,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을 힘껏 부르라 하니까요, 자기 애인 이름보다 누구 이름 부릅니까? 엄마 그러더라고요. 다 큰 청년들이. 그런 피로 맺어진
모자 관계보다도 형제 자매, 그러니까 자매가 아니라 남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익, 돈 때문에 자기 이익. 그게 참 무서운 걸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자기 유익, 자기 집착,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은 결국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쟁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끼리도 싸우는 거 보세요. 거의 다 자기 집착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에 드론 비행기가 가서 정확하게 이라크 바그다드 맞아? 이라크 수도예요? 바그다드 부근에 가는 그 이란의 시아파 군부 실세 그 사령관, 민병대 사령관이 이제 미국의 드론에 폭격을 받아 죽었거든요. 왜냐하니까 12월 30일 날 이 사람이 중심으로 이란의 시아파가 중심을 해가지고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을 테러를 가했잖아요. 테러를 가했으니까 미국에서는 제일 군부의 실세를 사살했는데 그 과정은 미국에서 지금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드론, 사람이 갈 필요, 드론 비행기가 그 속에 이 감시 카메라가 있고 그 적외선 센서가 있고 그리고 새틀라이트 우주선에서 라이브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만 딱 공개하거든.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레이저로서 속에 있는 종양만 딱 제거하지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총 작전 본부 이렇게 컴퓨터 조작은 어디서 한지 아세요?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하고 사람은 어디서 죽습니까? 이라고에 죽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드론을 전쟁에 활용하는 기술이 첫째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만만 잠깐 보여주는 온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에 세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말이 옛날에는 그 정보를 입력시켜가 보내지만 지금은 입력시키지 않고 라이브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딱 추적을 해가지고 라이브로 그 공중위성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만 딱 공격해서 그 사람은 딱 죽는다고요. 그 모든 작전 하나의 그 시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 많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다 이야기하는 그 비밀이니까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론이 공중에 왔다 갔다 하면 아예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평화 뭐 협상하지만은 다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한반도 평화 소리 언제부터 들어봤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회담에서 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허가하고 이 땅에 평화 왔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어디가 문제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문제,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성과 부패성, 자기중심, 자기유익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기적 생각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결국은요 자기 이익이 있는 대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상처 주고 내가 그 사람 막 얼굴만 봐도 심리로 도망가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잘해주고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신 어려운 일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습니까? 의미가 많죠. 쉬운 일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들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잘해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가만히 있어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이삭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삭이 언제 와요? 마이크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요 주님께서 어려운 일은 참 의미가 있다고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성을 이기고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 4계명은 toward God,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toward man,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이고 next second important commandment is from 5th to 10th commandment. 그러니까 이게 5개부터 10까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구약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지는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고 끝나야 됩니까?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분 나쁜 사람, 보고 싶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신앙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몇 번이 돼야 됩니까? 넘버원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커피 갔어요. 커피 하려고. 여기 스타벅스 좋은 달 시켰어요. 아주 큰 거. 제가 보니까 뉴욕이 제일 좋은 거 이렇게 32 에버냐 프란시스로 있어요. 그 두 번째 생각,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이 황금줄은 복음이 아닙니다. The golden rule is not the gospel. 예를 들었어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That's not gospel.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지키기로 노력해야 된다. Christians must remember that the golden rule is not the gospel. It's God's standard for neighbor's love to the Christians.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Because we are saved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we need to treat one another as we would be treated. 그게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만약에 이 황금줄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베푸셨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나타내 삶이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 다 미워하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요.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돌을 많이 닦고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하냐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and then how do you respond
to these golden rules as Christians,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는데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 왜냐니까 세상에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다. 제가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오래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저랑도 이야기도 하는데 한 번은 새벽에 이런 새벽에 전화, 목사님 빨리 와 주십시오. 여러분, 교인이 새벽에 오라면 목사가 가야 되면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 하나님이 왕이고 두 번째는 교인입니다. 교인. 여러분 전화하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거는 막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다 웃어지고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아이들은 하나는 화장실에서 숨어 있고 하나는 베드룸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부부 중에 한쪽은 왜 목사님한테 전화했냐 더 싸우는 거지 지금요. 그래가지고 다 앉아라 불러가지고 앉혀서 이야기하니까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으면은 한국에 지금 사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집에 아이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이제 와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고 저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제 후배 목사님들 그래. 부부 싸움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중리, 사니, 이혼하니 아니면 죽인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 보니까요. 또 인고 부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다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 싸움 막 좋지만은 니하고 결혼 안 했더라면은 다른 사람 했더라면 그런 소리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해가 소용이 없잖아요. 어떡하려고요? 그렇다고 해서 벌써 뭐 한 10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어디서 무슨 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시각에서 항상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잠깐이나마 실족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나타날까? 더 악한 사람 나타나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또 놓는데 내가 좀 나이가 많거든. 네가 와이프 안 만났으면 지금 네가 못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성령의 역사고요. 한국의 그 황순원 소설가 옛날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의 이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 1954년도 발표했습니다. 이 황순원 씨의 아들이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완전히 한국의 좌파 중에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고 황순원 씨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열심히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다가 더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고 싶다 해서 어디 갔겠어요? 모스크바 대학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무슨 사건이 소련이 붕괴되는 사건이 생기고요. 모스크바 가서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전부 다 가짜다, 컵이고 사람을 속이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우파가 돼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틀렸다 했어요. 제 이름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국의 문화일보 이제 에디토리얼 그게 하여튼 사설서는 있잖아요.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순원 선생의 가인의 후예라는 이 소설 배경은 해방 후에 북한이에요. 북한요.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잖아요. 북한에 공산당들이 차지하고 난 후에 인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운다면서 지주들과 자본가, 지식인, 다시 말하면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인민의 원수다라고 규정하여 대대적인 숙청과 살육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서 그렇고 중국서 그렇고 캄보디아, 폴포트도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빌미로 지주들의 땅을 빼앗고 소작인들이 이제 자기 주인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리고요. 땅만 빼앗는 게 아니라 인민들을 착취했다는 명목으로 처벌하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인들을 다 불러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합니다. 이 공산당들은 언제나 사회를 분열시켜버립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서로가 싸우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이 진영을 말려서 싸우게 하는 것은 공산당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여기에 주인공 박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지주의 아들인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 대학을 공부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자 고향 양지골이라는 데 와서 가난한 농민들을 위하여 야학을 하면 도중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숙청과 토지 개혁 와중에서 이번에 집안도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박훈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도섭 영감인데, 도섭 영감이 그 마을에 뭐냐니까 인민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완장을 차는 순간 적대 감정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마을에 이제 지주들을 잡아가지고 인민재판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 통해서 가인의 후예가 누굴까? 여러분, 가인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4장에 아벨과 가인, 다 자기 동생을 죽인 형 가인이잖아요. 완장을 찬 도섭 영감일까? 아니면은 지주들에게, 지금까지는 지주들의 땅으로부터 농사 잘 짓고 잘 살다가 갑자기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지주들을 죽이게 되니까 그 소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악의 덩어리일까? 도섭 영감일까? 한국의 김북동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지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인의 후예라. 이 박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착했는데 자기가 궁지에 물리자 도섭 영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박훈도 여전히 가인의 후예다. 아마 황순원 씨는 모든 사람들 가슴 마음속에는 가인의 후예로서 죄성을 지니고 살다가 어떤 환경과 어떤 모멘트가 되면 그 죄악이 겉으로 드러난다. 겉으로는 아주 점잖하죠. 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제일 점잖하고 제일 젠틀하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도 목사라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설교하고 또 장모님들, 권사님들, 찬양대원, 오늘 찬양대 너무 잘했죠. 여기 우리가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주일날 그저 멋있게 오고 하니까 다들 참 젠틀하고 인자하고 평화가 넘치고 그런데, 그러나 무슨 케이스가 딱 생기면은 어린 양이 되었다가 뭐가 됩니까? 갑자기요. 뭔가 됩니다. 갑자기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인의 후여 죄성을 타고났다라고 그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도시앱 영감이 박훈을 죽이려고 할 때 도시앱 영감의 딸인 오장녀가 나타나서 박훈을 구합니다. 이 오장녀와 박훈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한 사람은 지주죠, 그죠? 큰 부자의 아들이고, 이 여자는 그 부자 밑에 머슴살이 하던 머슴의 뭡니까? 딸이잖아요. 그래 혼인이 되겠어요, 그 옛날에요. 신분 차이로, 서로 사랑했지만 신분 차이로 맺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또 이 가인의 피가 살아나서 박훈이 도섭 영감을 죽이려고 하다가 영감이 이런 낮에 자기가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 도섭 영감이 박훈을 죽이려는 그 찰나에 그 영감의 아들 오장녀의 동생인 삼덕이가 그를 구하여, 야, 누나와 함께 빨리 도망가라. 지금 이천에서 우리 누나와 함께 빨리 도망가라. 그 진정성을 알아차린 박훈은 오장녀에게 달려가서 이제 박훈이 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인의 후배의 그 불행에서 탈출시킨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자, 사랑이 가인의 후에 불행한 삶에서 자유함을 준다, 뭐 이런 메시지겠죠. 그래서 사랑의 힘은 너무나도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의 힘 대단하지만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후회할 수 있고, 나중에는 사랑이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 참된 사랑의 소스, 진정한 사랑의 소스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몰랐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이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가지고 스트럭을 지키려 노력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속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계명을 지켰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중에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송년할 때 참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믿음의 성숙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나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 성도들 가정과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가정과 사업도와 직장 모든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